8월 26일 수요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1절 4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3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더하시고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서로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난국이 잘 물러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며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다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네, 아침 저녁으로 서운하다 하지만 아직도 한낮의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서로 헤어져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잡잡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태풍이 서쪽 지역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이 마음을 쓰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아직도 더위를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아침 저녁으로 말복이 지나서 시원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더운 것 같고, 그래도 아침 저녁에는 땀 흘릴 만큼은 아니지만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수요예배를 드려야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행동 지침이 이제는 몸에 좀 잘 익은 듯 합니다. 서로 잘 배려해서 잘 해왔는데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답답하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는 슬기롭게 잘 이겨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을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신앙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 나의 부주의나 또 이웃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평등합니다.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또 이단은 나쁘니까 골라서 걸리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가수도 목사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 가리지 않고 이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평등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모두 다 똑같다 하면 굉장히 감상적이고 이게 굉장히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참 좋은 거다. 맞습니다. 평등은 좋은 것이지만 이 좋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인 것이죠. 바이러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단지 숙주일 뿐입니다. 목사 몸에 들어온다 해서 바이러스가 좀 덜 분화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간다 해서 더 분화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바이러스에게는 지위 계급도 없고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인간에는 단지 자기가 머물러서 정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죠. 바이러스를 멀리해서 우리 몸에 달라붙지 못하게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평범한 그리고 모두에게 평등한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달라붙지 못하게
나를 평등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이러스가 특별한 사람에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름 아닌 거리두기로, 마스크로.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게 특별한 일입니다. 바이러스 시대에는.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25편의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9개의 알파벳 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A, B, C, D 이래서 한 절 한 절마다 앞에 A 그러면 B 그러면 B에 대한 글자로 시작해서 C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글자로 시작해서 문장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해서 22절 쫙 기록해 놓은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25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알파벳 시고 알파벳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 시간이나 또는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나 때로는 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특히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 한마디야말로 예배의 가장 큰 기본인 것입니다. 시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려움, 가장 혹독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아름다운 길은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사모하여 바라보면 세상을 결코 못 이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봐도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 지우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말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 조건 자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에게 이유 없이 망신 주려는 원수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주인공은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그 간구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시인의 원수는 아마도 이 시인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리의 길을 묻고 하나님께 교훈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올무를 놓고 걸림돌을 놓는 아마 이런 사람이 이 시인의 원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때마다 뭐 그래 살 거 뭐 있나? 대충 살아라. 짧은 인생 좀 즐기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살지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려는 이런 일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혼탁한 세상에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적당하게 내밀어서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유혹인들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살아있게 하면서 주님만 우리를 보는 것, 바로 주님만 우리를 봅니다라는 이 기도는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가, 뭐 진리니 교훈이니 하나님을 우리를 보느니 주님을 의지한다느니 이러한 말들 잠시 내려놓고 그저 좋은 게 좋으니까 이렇게 살자, 이럴 때에 거기에 아니요 하면서 내 영혼은 주를 우르르 보나이다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첫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바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말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정말 우리는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교훈으로 지도받고 싶은가, 이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요구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해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정말 이 시인처럼 절실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배부름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된 부자가 누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정말 우리가 배부름의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래야 네가 진정한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진리와 교훈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시인의 고백은 그야말로 독야청청하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살게 하신 것은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따라 흘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간구하는 것도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소서. 내가 주를 우르르 보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이 시인의 기도처럼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에 오르내릴 때 이 기도로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해내는 것입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태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르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온종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땅에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온종일 주를 기다립니다라는 말은 하루 종일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비록 발은 여기에 딛고 살지만 내가 추구하는 바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일 기다릴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은 아직 우리에게 최후의 축복, 가장 궁극적인 축복,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유일한 축복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라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아직 우리에게 유일하고 궁극적인 축복인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어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 자신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예로부터 한결같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 내가 기다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 주님은 내게 뭘 주실 것인가? 다름 아닌 그분의 변함없으신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잘못을 했다고, 젊었던 시절에 죄와 허물이 있다고 본인은 기억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잊어주십시오 라는 아주 소박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잘 살아왔던 날보다 잘 못 살았던 날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마저도 이걸 다 기억하고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한다면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아주 소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야 내가 이거 살 수 없겠구나, 이걸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거 잊어주시고 그리고 용서로 주의 긍휼과 즉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좀 감싸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올립니다. 소박하지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긍휼과 사랑, 여기에 기대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의 은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과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영혼의 주를 우르르 보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르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르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라면 감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7절 말씀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내가 기억되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멋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신앙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솔직한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여 하나님을 더해서 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조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의 진리와 교훈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72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든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건강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울 때 더욱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